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뭔 뜻인지 아시죠? 뭔 뜻입니까? 평안하세요. 지금은 참 불안한 시대, 또 어지러움의 시대, 걱정 근심을 하면 할수록 그런 시대에 우리는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평안하셔야 되는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걱정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시편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저는 금요일 날 기도 집회 시간 때에 잠깐 우리가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42편. 아, 1절로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 43편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형제님들은 어떤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개 어려운 일을 닥칠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연약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또 어떤 재앙이 있다든지 그러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찬송가 가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까? 전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주 굉장히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이고 예수님 백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성경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석고님 말씀 시간에 밤에 외출하는데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막 짖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주 정말 중만한 강아지가 사람을 보고 막 짖는 데는 바로 그 오른손에 뭐가 달렸었다고요? 주인이 잡은 이 목줄이
걸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은 것처럼 주인의 백을 믿고 사람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하루 강아지가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속담일까요? 이 강아지가 겁도 없죠. 어떻게 감히 호랑이 앞에서 그렇게 취할 자세가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이 강아지를 붙들고 있을 때에 이 호랑이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기가 믿는 백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에 전혀 불안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저는 그런 각을 가져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내 속에 예수님이 빠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 항상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있는 짐을 우리 스스로 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짐은 걱정의 짐, 불안의 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죽음의 짐, 모든의 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걱정해도 안 되고 근심해도 안 되고 불안해도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맡기라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맡기는 것이 얼마나 잘 되나요? 우리 짐을 맡기라고 했는데 잘 맡겨지던가요? 자, 분명한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맡기고 살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맡겠다는 의미는요, 맡겠다는 의미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에, 내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럼 주님은 낫게도 할 수 있고 나를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낫든지 죽든지 여기에 대해서 맡겨버렸으면 나는 걱정, 근심을 안 해야 돼요. 내가 막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기도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맡겠다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걱정이 많은 것은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환경은 안 주시면 되는데, 그죠? 그런 어려움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걱정과 근심,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안 주시면 되는데, 또 여기 믿는 성도를 향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할 때에 왜 그걸 하나님 놔두세요? 그냥 그 즉시 쳐서 그냥 없애버리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삶 속에, 신앙 속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에 계신 것처럼, 어찌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커가 붙여지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 네 영혼이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형제님들,
자식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자녀들 때문에 많이 하시겠죠. 내 앞날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 자식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또 나는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를 맞을지 청년들은 걱정하십니까? 내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 일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때에 맞게 다 그 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가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 원하시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다 가야 돼요. 그죠? 그게 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 놓으면 타락할까 봐 하나님 부자로 안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 만큼 딱 그만큼만. 그래야 지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저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최고의 걸 주시는 분인데, 내가 왜 원하는 만큼 재물을 안 주고, 내가 왜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욕심 만큼 왜 하나님이 안 이뤄주실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서 떠나면 불안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왜 하나님은 내 요구대로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수요일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그냥 세상 말로 바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되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홍해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보고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몇 장에 있나요? 15장에 있나요? 감사합니다. 15장에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시면 15장 1절부터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 이르리로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를 홍해 강에 묻어버리고 그들이 무사히 애굽 땅을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다. 근데 이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성도는 힘이 없습니다. 결단코 힘이 없어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각각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힘이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그냥 이론적인 감사, 이론적인 신앙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을 했어도 사흘 동안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할수록 불구하고 3일길을 걸었을 때 물이 없을 때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인데 이건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 앞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이 경험하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는 간증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경험이 없이 간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간증이에요. 살아있는 간증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 간증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거기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여기에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옵니다. 17장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4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를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골리앗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려고 항렬을 대하고 마주 서 있습니다. 근데 저 블레셋 군대의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날마다 너희 중에 대표가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내가 믿는 신, 골리앗이 믿는 신하고 너희가 믿는 신하고 한번 싸워보자, 겨뤄보자,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신체가 컸어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했거든요. 쩔쩔맸습니다. 아무도, 심지어는 사울이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수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고 해도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소녀 때의 아버지 신분으로 형의, 오늘로 말하면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 아버지 신분으로 먹을 걸 가지고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면회를 가다 보니까 이러한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형들이 어떻게 했죠? 아야, 말아. 네가 양치기인데 양이나 갖춰라. 너는 상대가 안 돼. 나도 네 형 나도 지금 무서워하는데 네가 뭐가 있다고 네가 나서려고 하냐? 가서 집에서 양이나 켜라. 근데 다윗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그의 담대한, 이 어려움 속에서 담대한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그가 양을 지킬 때에 곰이 사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곰을 찢어 죽이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경험을 다윗은 양칠 때 했던 거예요. 이미나. 그런 고백이 어디에 나와요? 35절에 나와요. (36절까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쯤은 사자와 같이, 곰같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쳐 죽이겠다고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장수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쫄지 않고, 쫄았으면 전쟁 못 나가죠.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다윗은 누가 누구 싸움 먹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으로 다윗은 행한 거예요. 내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양을 칠 때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죠?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중보자이십니다. 대언자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
성도들은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도, 자주 찬양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살 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불안해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나아가면, 맡기면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대요. 대통령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들이 내가 한다고 없어지고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걱정을 해도 안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내가 해결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맡겨야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안 맡겨도 되는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겨야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 맡기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꾸 내가 막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람이 어리석다고 할까요? 그게 무슨 삶이냐면 하다가 지치면 더 이상 어떻게 못하면 그때 내려놓는 데가 많아요. 근데 어차피 안 되면 하다가 하지 말고 그냥 지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자식이 속을 새기면 부모 어때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부모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안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부모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 받아 이렇게 말해서 저주 받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주 받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식 저주 받는 걸 좋아하는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가 아이들 새 키우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였어요.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내 말을 안 들어서 저들이 저주받으면 어떡할까? 벌 받으면 어떡할까?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해서 하나님 내 말은 안 들어도 저주하지 마십시오. 정신만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만 차리게 해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제가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 속을 새길 때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안 해봤지만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 자식 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나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체질에 맞게끔 적당히 때리시고 적당히 훈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맡겨버리니까 저도 마음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전 맡기지 못할 때는 늘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내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예? 내가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진짜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낳고 싶어도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아들 낳고 싶어도 아들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딸 낳고 싶어도 딸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시고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것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먹으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아, 나보다 더 사랑하시겠지,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맡기니까. 어떤 성도님은 자녀가 중병 걸렸는데 온갖 병을 다 약을 써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나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데려가시든 낳게 하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우리는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내 자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재물이 내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다 참 많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너는 마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자꾸 너는 네 것이다, 네 자식도 네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해서 걱정, 근심, 불안을 가중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 자식이 내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살 일은 기도해요. 뭐 공부 못했다고 뭐라고 할 일 아니에요. 신앙 안에 잘 자라면서 모임생활 잘 하면서 이들이 살아간다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먹이 살린다고 했잖아요. 새도 들풀도.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노후 걱정을 하고 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살까? 사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런 걱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걱정하면 불안해요. 그죠? 불안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돼야 안 돼요? 감사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간증을 먹고 살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힘이 있고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런 경험을 못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건 종교 아니잖아요. 실제 삶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 삶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는요, 반드시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듯이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도하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미래를 알면 감사하는데요, 미래를 모르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16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의 경험. 노트 한번 써보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어떨 때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하셨더라. 누구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나의 기도 응답. 그것이 큰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거 얼마나 힘이 있는 것입니까? 경험하셨나요? 자식이 부모한테 요구하고 도움을 청할 때 부모가 착착착 들어주면요, 자식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식은 힘이 있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원할 때 부모가 그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걸 너한테 주면 내가 참 좋겠다, 유익하겠다, 그러면 주겠죠. 그럴 때마다 자식이 얻어내는 기쁨, 얻어내는 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원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힘은요, 세상에 나가서 큰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뭐든지 아버지한테 구하면 안 주는 거예요. 응답 안 하는 거야. 그럼 자식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 아버지는 돌라고도 안 주고요,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뭔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면 주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든 원하지 않는 대로 안 들어주시든 응답은 응답인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 봉동교회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죠. 언제였어요? 우리 연주자님 쓰러질 때. 전 지금도 생각나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한겨울이나 평강을 보면서. 이제 우리 동생은 다 모르겠죠?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때 당시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하냐고. 간절히 매달렸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건강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든 의사가 그 병을 아는 사람들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기도한 게 아니겠죠.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 2의 인생을 사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걸 혼자 갖고 있지 마시고 내놔야 돼요. 가족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불자가 1년 동안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1,000만 원을 기부했대요. 절에다가.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기사를 올리면서 어떤 형제님이 글을 올렸어요. 그런 우상에게도 기부하면서 도움을 청하는데 성도들 기도는 어떠냐. 정말 기도가 내 삶 속에 중요하고 능력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돈이라도 주면서 기도하더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이시라면 뇌물을 써가면서라도 기도해달라고. 아무래도 주머니에 돈 주면서 형제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밥 사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안 하겠어요? 더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아니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기 나영재님이나 석경재님이나 우리 희철형제님 애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필요 없어요. 나도 탔으니까 너도 탔으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나도 하나님한테 탔으니까 너도 필요한 것에서 하나님께 탔으라고 기도하라고. 이게 굉장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다 주면 하나님의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탔을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 꼭 없어서 있어서 안 주는 거 아니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너한테 주실 거니까 너 기도해라. 나도 필요하니까 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 너도 주실 거야. 부모가 죽이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 줄 수 있어요. 빚이라도 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안 청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를 경험하는 것은 그 어떤 재산보다 큰 재산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에게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인 게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저는 아이들 다 주지 않아요. 저는 없어서 우리 애들 못 줬지만, 그래서 그들이 알바해서 다 이렇게 해서 살아갔지만, 저는 하나님 그렇게 환경을 인도하셔서 저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도 왜 많이 있으면 안 주겠어요? 자식이 고생하는 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고생을 해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경험한 하나님을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더라. 이런 간증을 우리 아이들, 자녀들 들을 때에 부모는 큰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의 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힘이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론,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내가 노력해서 여기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깊은 데 그물을 안 내려봤겠어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어디서 고기가 많이 노는지 많이 잡힌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다 그물을 안 친 게 아니에요. 쳤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이 그러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쳤던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뭐가 있을까요?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경험, 내가 해보니까 안 됐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열 번을 내가 해서 경험으로 안 할지라도,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한 번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 베드로처럼 그 즉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 또 시간이 걸려서 수확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면, 거기에 믿지 않은 사람 결혼하면 나중에 고난이 오고 또 불행해지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믿지 않은 결혼해도 잘 사네? 보니까. 오, 말씀대로 안 들으네? 잘 사네?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그럼 나도 괜찮겠네? 하고 저지른 것입니다. 이건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재앙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안 온다고 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시대 때에는 잘못을 하면, 불순종하면 즉시 심판을 내렸어요. 아니야와 삽비라가 내놓은 물건이 얼마를 감췄다가 한날 한시에 부부가 죽었잖아요. 성령을 속인 죄로. 이것밖에 없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냥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지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 저주와 우리 삶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더라, 이런 간증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보아왔고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세상에서 영어, 수학 이런 거 뭐 공부 많이 해서 잘 되고 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 된대요. 어떻게 잘 되게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잘 되게 하신대. 또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 안 하고 불효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땅에서 잘 되지 못하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려움 가운데 경험하는 삶. 우리가 그 삶이 힘이 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힘이 되고 말씀의 순종에 경험할 때에 우리 삶에 힘이 됩니다. 성도는요,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백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런 백을 갖고도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수백억을 주고 쓰라고 해도 못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주무신 날까지 힘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